다치면 안 돼요. 여러분, 장 바니에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희망의 공동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장 바니에라는 분이 원래 기독교 사역을 하던 분인데요. 이 세상에서 그 일을 하다가 이분이 너무나 큰 신앙적인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기피하게 되면서 어디에서 내가 이 신앙을 회복할까 생각하다가 라르시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사역을 하고 섬김의 일을 합니다. 풀을 메고 밭을 갈고 사람의 목욕을 시켜주고 옷을 빨고 세탁일을 하고 그런 일을 하면서 이분의 신앙이 거기에서 서서히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장 바니에라는 사람이 라르시 공동체에 들어가서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5살 된 아만도라고 하는 여자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바니에가 라르시 공동체에 들어갔을 때 이 아만도라는 아이는 말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온몸이 비틀려 있습니다. 지체 장애가 있습니다. 정신적인 장애가 있습니다. 말을 하지 못합니다. 자기 표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음식을 먹지도 못해요. 근데 이 아만도라는 아이를 누가 배당을 받게 되냐면 바로 이 바니에라는 사람에게 그 아이 돌보는 책임이 주어져요. 바니에가 그때부터 이 아만도에게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먹여주고 목욕을 시켜주고 옷을 빨아주고 말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이 아만도라는 어린아이가 한마디 말을 배우게 돼요.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합니다. 그 말을 배워요. I love you. 근데 신기한 것은요, 이 말을 배운 다음에 이 아만도라는 아이가 다른 언어는 또 절대로 못하는 거예요. 오직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이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그 말밖에 못하는. 근데 이 신앙 공동체, 라르시 공동체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믿음의 순례자들이 와서 공동체에서 일을 하고 섬기는데요. 세계 어디에서 왔든지 그 사람들이 와서 이 어린 아만도 온몸이 비틀어진 아이를 끌어안으면은 그 아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어른을 꼭 안았다가 놓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안으면 마치 앵무새가 반복하듯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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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언어가 없어요. 오직 한 가지 언어. 여러분, 이혜인 수녀님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천국 방언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랑합니다 하는 말이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천국 방언이라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사랑이 회복된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겠다. 내가 거기 있겠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사랑의 공동체에 함께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사랑의 정원이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사랑의 가정이 되셔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함께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울며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곳에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시들이 많습니다. 그 시 가운데 126편이 있는데 3절과 6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상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될 것이다. 여러분, 시편을 가리켜서 곡조 붙은 노래라고 얘기합니다. 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시편 126편은 시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의 현장에서 바벨론 포로 가운데 가장 어려운 시기에 그들의 삶이 가장 심각하게 흔들려 그때에 그들이 생활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뿌리던 씨앗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씨앗이 어떤 씨앗입니까? 기도의 씨앗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성도들의 눈물을 보시고 기도를 보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날 예배를 마치고 내려갔더니 집사님 한 분이 얘기를 하시는데요. 말을 하지 못하고 눈물이 그냥 툭툭툭툭 떨어지는데 옷 전체가 젖을 만큼 눈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어보니까 돈 때문에 우는 것도 아니고 먹는 것 때문에 우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 잘 살기 위해서 우는 것도 아니고 남편의 신앙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목사님, 내 남편이 신앙으로 회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려요. 하나님, 목사님,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올곧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의 소원은 그거 하나뿐입니다. 그것만 생각하며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하면서 눈물을 툭툭 흘려요. 얼마간 시간이 지났어요. 제가 지나치면서 그분을 뵀는데 입이 이만큼 벌어져 있어요. 그러면 저를 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하나님이 제 눈물을 보셨나 봐요. 목사님,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는 그 자리,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유다 왕 가운데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백성을 다스리면서 얼마나 정치를 잘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에서 하나님이 칭찬하는 3명의 왕을 뽑았는데요. 아사라는 왕과 요시아라는 왕과 히스기야라는 왕 3명을 뽑았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남겼는지 하나님이 칭찬하고 하나님이 자랑하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히스기야 몸에 세상의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질병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방 나라 민족이 군대를 일으켜서 유다를 쳐들어오려고 전열을 닫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 소식이 히스기야에게 들립니다. 히스기야가 고충에 빠졌어요. 영적으로는 깊은 딜레마에 빠집니다. 육체적으로는 질병에 걸렸습니다. 고칠 길이 없어요. 나라를 생각하고 백성을 생각하니까 온 사면이 완전히 울타리가 넘어진 것처럼 모든 이 민족들에게 완전히 노출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는 1년도 되지 않아서 하나님, 이 나라가 저 이방 민족들에게 멸망할 것 같습니다. 그날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얼굴을 향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때문도 아니고 제 영화 때문도 아니고 제가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이 백성,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 이 민족을 보시옵소서. 저 이방 민족이 이리 때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려고 다가옵니다. 저는 죽어도 좋지만 지도자가 없을 때 이 민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히스기야에 가서 고하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향하여 드시고 귀를 열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거기 계십니다. 계시록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보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이 시간 사랑의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자녀들과 가정 속에 임하셔서 여러분 마음에 흐르는 눈물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고난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본 환상, 오늘 본문은 마지막 본 환상인데요. 그 전에 본 환상이 에스겔 3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른 뼈 골짜기의 환상입니다.
하나님이 하루는 에스겔을 이끌고 한 골짜기로 갔는데 거기에 수없이 많은 뼈들이 말라 비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에스겔이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 이 뼈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런 말씀을 줍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의 어쩌면 현실 아닙니까? 하나님, 제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제 뼈가 녹아내리는 것 같습니다. 제 모든 것이 멸절된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모습,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고난의 현장, 뼈가 마르고 소망이 끊어지고 내 존재가 멸절되는 듯한 그 아픔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워싱턴주 휘트워스 대학의 종교 철학 교수인 제럴드 시츠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1991년에 장모님과 아내 그리고 딸이 넷이 있는데 딸과 함께 인디안 보호구역의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거기에서 선교 일정을 마치고 저녁에 돌아오는데 상대편에서 음주운전자가 137km로 달려오다가 중앙선을 넘어서 이 제럴드 시처 교수님하고 정면으로 충돌을 하게 돼요. 그 사고로 인해서 그날 장모님이 돌아가시고 아내가 죽고 4살 된 어린 딸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고 맙니다. 한순간에 자신과 어린 딸 셋이 남게 된 거예요. 이 끔찍한 사고를 당하고 의식이 없은 채 병원에 가서 있다가 의식이 깨어나서 보니까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거기에서 이 시처 교수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 놀러 갔다 온 것도 아니고 종교학 교수로서 기독교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갔다 오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제게 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도대체 제게 이 어두운 터널과 같은 이 시간을 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게 됩니다. 아니, 이 교수님의 간증을 빌면 하나님 앞에 기도조차 할 수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병상 침대 머리맡 위에 성경이 있었는데요. 우연히 그 성경을 꺼내서 읽는데 욥기서의 말씀을 이분이 보기 시작을 해요.